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예,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또 가을은 언제 오나 싶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 참 신기하게도 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져서 매우 기분이 좋은 나날들을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생각이 드는데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절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 딱히 없잖아요. 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계절이 돌아오는데 안 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셔서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여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계절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에, 가을을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에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또 다른 제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가을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이 13장에 나타난 모든 비유들이 천국과 관련된 비유라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천국 비유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되고는 하는데, 11절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천국 비유라는 것이 넌지시 암시가 되죠.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뭐냐면 천국과 관련된 비유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또 겨자씨와 관련된 비유라든지, 또 누룩과 관련된 비유도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비유입니까? 당연히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천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얼른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틀림없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 개념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더 중요하게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을 천국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 2주간 마태복음 13장 설교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비유가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이 비유를 무엇으로만 해석하기 좋은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와 관련된 말씀으로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에만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천국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죠.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씨가 떨어진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우리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만들고 만다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또 다르게 중요하게 읽어내야 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3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명을 들려줘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업고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깨달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저를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이 결국에 열매를 맺는 자리를 끌고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는 어떨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동일한 내용을 확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비유들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가라지들을 뿌리고 가는 바람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는 바람에 밀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닙니까? 도저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들이, 독보리들이 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끔 온갖 방해를 일삼죠. 그러나 그 비유에서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원수가 수많은 가라지들을 뿌리고 독보리들을 뿌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들은 벌하시고 거두어서 불에 던지시고 밀는 추수를 하고야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겨자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로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씨여서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어떤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로, 위대한 나무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천국이 이와 같다고요. 근데 이 천국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가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키워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이나 되는 가루를 부풀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양이지만 가루 서말을 부풀리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비유는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아마 찬양으로도 부르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면서도 율동까지 다 외우고 있는 찬양은 거의 이 곡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라는 가사로 이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뜻밖의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할 때 이 내용을 좀 모호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는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모두 팔아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마치 구원의 조건을 가진 식으로
종종 흔하진 않지만 오해하고는 합니다. 아마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잘 오해를 안 하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설교하곤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말하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것을 등장시키지 않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다 팔 정도로 그 소유를 가치 없게 여기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봐서 그것을 전심전력해서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가 이걸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과 관련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21절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에 사용된 단어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라면은 제가 예수님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를 믿어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 청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이제 계명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열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자 청년이면 그 계명들을 지키라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청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좀 진지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행위에 의지했던 그런 젊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매우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이 뭐에 걸려 넘어졌을까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죠. 이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쾌유패를 당하고 근심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은 그 뒤에 23절, 24절에 이렇게 더 쉽을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답니다. 이 말은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제자들이 왜 놀랐냐면 그 당시의 부자는, 예수님 시대의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시대였다는 걸 감안할 때 부자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 되는 건 줄로 이해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되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요점 하나를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모두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틀림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다스림, 보살핌, 섭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통하여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의 보화 비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치시는 통치요, 다스림이요,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버려두면 주님을 찾는다고요? 안 찾는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찾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먼저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죠. 이사야서를 인용한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이 이렇게도 기술이 됩니다. 나를 찾지 않은 백성이가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손을 내밀었노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좀 더 깊게 나아가 볼까요? 내미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향하여 종일 손을 내미시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까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예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키워드를 던지면 바로 떠오르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잃은 99마리의 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하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찾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되 찾아내기까지 찾아하신다는 것이 이제 잃어버린 양의 목자 비유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잃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는 이제 혼인지참금 정도가 되는데 오늘날로 치면 아마 결혼반지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잃은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도 찾는 비유고 지금 드라크마 비유도 찾는 비유잖아요. 근데 그 찾는 과정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잃은 것을 찾는 비유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에도 결국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오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에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까지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데 사실은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를 볼 때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야 되고,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 사야 된다라고 얼른 1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비유의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져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처럼 우리를 여기시고 찾아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양을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이 짧은 절 안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그렇고요, 11절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오늘 이 10장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기에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고요. 온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미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증거가 되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이니. 저는 이 번역이 진짜 아쉽게 번역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보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보물도 사실은 심심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구약 신학자들은 이 세굴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그 고대 군등 문명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존 더함이라는 이제 WBC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이런 뉘앙스를 가진 것으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야 된다. 왕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보물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왕관에 박혀 있는 보석, 장인의 걸작,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과 같은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나의 소유라는 번역은 굉장히 심심한 번역이죠. 보물도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다고요? 세굴라. 왕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보석들보다 가장 소중한 보석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32장에서도 등장을 하죠. 저는 묵상할 때 세번역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해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는데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지금 신명기 32장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 키우셨대요. 주님께서만 우리를 업어 키우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스바냐서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시고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는 보화가 아니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그냥 여러 진주들 중에 흔한 그 진주와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리에까지 이끌려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자리까지 밀려간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아무 가치가 없는, 내가 얻은 그 구원, 내가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얻은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듯이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한번 개역 개정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오늘날로 쉽게 이해를 해서 풀어 설명하자면 세상적으로 꿀릴 것이 없는 엘리트 인생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까지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단 한마디를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다른 복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의 뭐가 붙죠? 우리 기도 제목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 이 환경을 타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설사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아가죠? 자꾸 복 못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잘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 같은 것은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을 사지만 그것은 단순히 대가를 치른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예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지기 때문에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의 병처럼 자리 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배짱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의 복들이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 안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곤 했는데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걸 이렇게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편드신다는 것. 그것은요, 진짜 놀랍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는 줄 아십니까? 왜 양육강식을 하고 왜 적자 생존을 외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안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서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나누는 것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요? 내 것이 뺏기면 지고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받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고요, 안 세신다고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물며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라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사랑받는 자녀로 사셔야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지고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배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해야도 자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가장 속상한 거 뭐냐면 남 눈치 볼 때 그렇게 속상해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큰 소리 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큰 소리 칠 것입니다. 나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다. 거기 앞에 우리가 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기 죽을 때가 있죠. 저도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식이 기주고 지내는 것, 나대는 것보다 꼴배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큰 소리 치십시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뭘 만들어내신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다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을 나누어 줘야죠. 져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부터는 지기로 마음먹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넉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아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지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있는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보고 웃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스바냐서 우리가 읽었는데 축제처럼 기뻐하신대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더 크게 노래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더 큰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의 자리, 잔치와 같은 인생, 축제와 같은 인생 계속해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공로 안에서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받고 있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지고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영원한 기쁨과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